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는 51년, 52년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할 때는 몇 개월 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나 후서나 51년, 52년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주님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영혼들에게는 성경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했습니다. 강림하심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강림. 공중 강림. 성도들이 부활 휴거되어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날 때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 즉 구름 위에서 예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년 환란, 야곱의 때가 있어요. 야곱의 때, 이스라엘의 환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느냐?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올린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 은혜의 때, 성령의 때, 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자마자 부활 휴거가 있고, 그리고 7년 동안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심판. 그 7년 동안은 유대인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의 날 하면은 언제를 말하냐 하면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할 때를 말해요. 아시겠죠? 주님이 지상에 강림할 때, 즉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주시는 교훈은 부활 휴거 때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거하고 달라요. 성도들이 부활 휴거돼 가지고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려면은 지상 재림 전에 사건들이 있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고 또 짐승의 표 666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은 바로 주의 날이죠. 바로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적 그리스도 출현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환란 7년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환란, 끔찍한 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날 즉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부활 휴거 때는 그 앞에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즉 주님의 날에는 그 앞에 징조들이 있잖아. 즉 그리스도의 징조 또는 짐승의 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오면 주님께서 지상에 곧 멀지 않아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도들은 반드시 환란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들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은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잖아 했을 때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예, 그 기다림이 반드시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 강림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이거는 바로 부활 휴거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박해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 휴구를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으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휴구 때는 기쁨의 날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활 휴구 때 순식간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된 몸은 뭐 호흡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쁨의 날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로 뭐하라? 서로 위로하라. 주님 오심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상 재림은 완전히 달라요. 지상 재림은 두려운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 부활 휴거는 기쁨의 날이지만 지상 재림은 패망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대환란 7년을 통하여 악인들이 죽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을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히 절망의 날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환란 7년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올린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전에 올린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서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나이까 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올리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지상 재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부활 휴고돼 가지고 올라갈 때하고 지금 지상 재림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상 재림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의 시간, 절망,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잖아요. 예수님의 악인들을 쳐부수니까 피가 튀어서 예수님 옷이 완전 피가 막 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 뿌린.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에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데 여전히 악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면서 악인들을 징벌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공포와 절망, 대환란,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부활 휴거 때는 성도들이 구름 위로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올라가지만은 지상 재림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흰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적혀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부활 휴거 때는 7년 대환란 전에 부활 휴거 때는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지상 재림 때는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흰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상 재림 때는 성도님들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전히 살아있는 대환란 7년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은 제가 읽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 날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즉 정한 날, 여호와의 정한 날 또는 그 날, 이거는 지상 재림을 말해요. 지상 재림. 그 지상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서가 이상해요. 중간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부활 휴거되고 나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정책에 의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배교가 먼저 일어나죠. 배교가 있고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먼저 부활 휴거가 있어야 되는데 배교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를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배교를 휴거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휴거로 생각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교라는 뜻은 킹 제임스에서는 falling away 또는 NIV에서는 rebellion 이런 용어로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버립니까? 즉 그리스도 출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짐승이표를 강조할 때 사기 위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수 있거든. 그런데 이거는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전에 있었던 성경책에는 이 배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파트로 표현합니다. 디파트라는 것은 어떤 무리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로부터 떠난다. 그래서 이 배교를 첫째로는 휴거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이 배교를 예수님을 버리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을 버리는 걸 말해요. 두 번째 뜻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휴거된데 자기가 남을 경우에는 개심제에 걸리는 거예요. 저도 나는 휴거될 줄 알았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 주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거.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 신앙을 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마음에 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교를 휴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 휴거될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00m 달리기가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8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1등 하는 사람이 끝까지 1등 한다는 건 보장이 안 돼. 처음에 1등 하더라도 달리면서 2등이 될 수도 있고 3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또 3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2등이나 또 1등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실 때 신앙을 그냥 다운 돼가지고 신앙이 그냥 식어버림으로써 부활 휴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데살로니가는 51년도, 52년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때도 성도님들이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기다렸는데 하물며 오늘날 성도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휴무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죠.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3년 반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깨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모압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안전하게 도피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7년 후반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해요. 칼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죽은데 다시 살아나요.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으니까 온 세계 카메라가 다 집중하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메시아야. 우리는 저 사람을 믿어야 해.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적그리스도가 졸지의 메시아가 되고 이제는 간이 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가 속았다 하면서 적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 즉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합니다. 사탄의 활동, 즉 사단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능력이요. 그리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은 모든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갖가지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 와,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고 우르르 몰려가겠죠. 우르르 몰려가겠죠. 몰려 안 갑니까? 여러분들 또 그걸 또 바라고 있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능력 달라고. 목사가요 쉽게 사역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올 안 해도 그것 막 몰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능력과 기적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온갖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기적과 이적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이 사람들 두 개를 다 믿어.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보다도 기적과 이적을 더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 그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 이름으로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해. 마태복음 7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갖가지 능력을 행했다고. 그런데 주님 나 너희들 모른다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보다도 다른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기적을 행하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것을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도 필요해요. 예언도 필요해요.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 예수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때에 따라서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능력이나 기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기적과 이적 능력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요. 때로는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200장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능력과 기적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